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택함을 받는 그런 이 얘기입니다. 참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은 꼭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보면은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 비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러오라 하니까 그 8명이 전부 다 그때 직업은 전부 100%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동 민족이기 때문에 전부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을 따라서 가축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을 불러오라 하니까 8명을 전부 다 불러오면은 그 양을 어떻게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없는 막둥이를 지키고 있고 7명을 다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 엘리압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애기들 뭐 계속 연년생으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뭐 2살, 3살 터울이라도 하니까 8명 하니까는 상당히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인이죠. 그냥 장정이죠.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의 딱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용모와 키에 감탄하는 게 용모 잘생겼어요. 또 뭐 다윗도 보니까 아름답더라고. 그 집이 다 잘생긴 아들들이만요. 근데 그 다음에 키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용모도 보고 키도 보잖아요. 이게 감탄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를 버렸다. 이 말은 내가 안 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용모도 보고 키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내면의 동기, 이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하나님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 이런 게 전부 내면적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진정으로 하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8절 10절에 보면은 계속되는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들 계속 아들들이 차례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제 그 엘리압 장남을 보고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속단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둘째, 셋째부터 7째까지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비나답, 삼마 하나씩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사무엘이 속단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야.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내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훌륭해 보이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 사실
좀 겉모습도 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7명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하고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은 그 내면의 진실성, 그 마음밭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상 밖의 선택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8명이 다 형제들이 양을 지키고 있다가 전부 갈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 누구라도 있어야 되니까 막내가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가족들로부터도 힘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이걸 막 좋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있지만 지키고 충성하니까 그것이 이뻐서 하나님 길 누가 남는가 보자. 내가 그 친구를 선택하겠다. 그런 걸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이거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에서 세상으로 볼 때는 기준 볼 때는 에서가 멋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남자답고 사냥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 같은 사람을 야곱을 택해요. 보니까 뭐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모습에 보니까 빛이 붉고 그랬어요. 이게 그 아이들 소녀들 뭐 얼굴이 발그레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소년을 좋아하는구나. 눈이 아주 빼어나고 얼굴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택한 딱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조건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주 저는 오늘 그 성경 오면서 계속 제가 반복한 얘기가 있어요. 이는 그니 이 말을 그 성경에 이는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뿔병 항상 그 올리브유죠. 그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다녀서 기름을 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아서 딱 3사람밖에 없어요. 왕 이게 이 어린 얼굴이 발그레한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는데 강력한 이 메시지인데 근데 보면 바로 그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이게 제정신은 보통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에요. 누구가 아무개 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의 정신, 마음, 교훈이 아니 하나님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기준을 쓰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우리 내적인 이 성숙을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뭐 다른 종교,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처럼 캐톨릭 같이 뭐 경건하게 하고 무슨 묵상을 하고 자기를 수련하고 단련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여간 자기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게 수련이고,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세상적인 성취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2세 장자부터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가 쉽고 택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업적에 집착하기보다는 항상 내면적인 성장, 어떻게 내 마음에 과연 하나님 영이 계시는가. 다윗이 나중에 범죄한 다음에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 영이 떠나지 마옵소서. 그게 굉장히,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의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건 그냥 세상 분위기로 그냥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계속 공부하는 대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제 순수하고 정직하게,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가 옛날 때 성령 하면은 잘못된 생각으로 무슨 막 방방 뛰고 막 방언하고 막 맨날 주여 주여,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딱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르는가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우리 지나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사귀고 결혼하는 사람 상대 볼 때 대부분 보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 아이들도 보고 주위의 사람들 보면 결혼할 상대 대략 보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면 다윗 왕 고르고 왕 것처럼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하여간 그런 거 하여간 계속, 그런데 하지 말라 해도 우리 인간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그런 거 보면은 하여간 계속 보면은 그냥 하지 말라 해도 다 여기에 걸리는 것 같아. 똑똑하고.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김향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저의 목회를 아주 도와주고, 진짜 그분은 삼남이녀 자식도 많고, 그런데 항상 그분은 목회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아들보다도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참.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며느리들을 볼 때 항상 보면 자기는 절대로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약간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IQ 본대. IQ. 똑똑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면을 본다는 거죠. 내면의 성숙을 본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 항상 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다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항상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을 사귀고 또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도 항상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보고, 정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 중요한 문제는 이 낮은 곳에서 충성한,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그런데 끝까지 사람이 올 때까지 양을 잘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칭찬 중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러니까 큰 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큰 것도 충성하겠지요. 자기 할 일 소홀히 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은 일에 최선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도 배워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외모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보면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하면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대략 실패합니다. 제가 이 강남대학에 있을 때, 강남대학 교회에 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전부 다 교수냐 직원이냐 보면은 기존은 안 세우고 교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도 뭐 부총장이나 무슨 뭐 실장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장로를 우리가 세울 때 보니까 하여간 그 문제가 있었는데, 장로 보니까는 하여간 힘 있는 교수들은 막 자동적으로 장로야. 나 이거 할 수 없다고 안 해서 2년을 안 세웠어요. 2년을. 그래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을 누구든지, 학교 에 있는 사람, 저는 직원도 장로도 세웠고, 학교 밖에서 춘천 닭갈비 하는 그분도 제가 장도 세웠어요. 그 기준이, 근데 그게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얘기지만 부총장이 있었어. 부총장은 자동적으로 장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부총장 장로 안 세우고 2년 동안 안 세워가지고 하여간 그 학교 그만둘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 목사실에 그 신학과니까 목사들이 많잖아요. 목사들 4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왜 부총장을 안 세우냐? 이거 대학 교회니까 세워야 된다고. 이건 대학의 무슨 신앙 신우회를 할지 같으면 몰라도 이거는 교회니까 교회는 교회 법대로 해야 된다. 쫙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세운 사람들은 별로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을 세울 때 어린 소년을 세웠는데 안수할 때마다 기름 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지 겉의 외모와 조건으로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세울 때도 그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이 세상적인 여건으로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하겠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하는 거 보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군대 말로 그래. 군대 아무리 똑똑해도 2등병 딱 붙이면 바보예요. 대학 나와도 바보예요. 기준도 그래. 그런데 그 직임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평소하는 이것만이라도 조금 우리가 취하고 이렇구나 하는 거 알면도 이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0살도 안 됐어요. 정확히 보면 한 10-30살 된 것 같아. 근데 왕이야. 그 30살 아마 30살 이상 됐어요.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길가의 돌멩이도 막대기도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가득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